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희 궁궐과 너희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희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희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 그의 발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는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첫 번째 재앙 이후에 하나님 다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밑줄 그어주시겠어요? 나의 백성을 보내라. 밑줄 그어주시고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바로는 거부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발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 땅을 뒤덮었다. 거부하게 되어지자 이제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 땅을 뒤덮었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개구리 재앙이 두 번째 재앙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런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섬기는 개구리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중요한 신이 헤켓이라는 그런 여신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지금 남아있는 돌판들에 이렇게 남아있고, 그걸 조금 더 이제 형성화시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개구리, 여신인 신이 바로 헤켓이라는 신인데요. 이 헤켓이라는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주신 그런 축복이 나일강인데요. 나일강의 상류에는 열대 우림이어서 매일매일 비가 내리고, 그리고 중상류에는 사바나 기후여서 우기하고 건기가 있는데 이 우기 때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한 6월에서 10월경에 나일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넘쳐서 그 나일강 삼각주를 이루게 되어져요. 그래서 풍요로운 땅을 만들게 되어지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12월 정도가 되면 개구리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할 때 이런 나일강의 풍요로움은 이제 개구리신 바로 헤켓이 주는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 헤켓은 이렇게 풍요의 신이라고도 했고, 또 개구리가 한번 알을 낳으면 한 1000개에서 3000개를 납니다. 그래서 다산의 신, 그래서 헤켓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중요한 것이 사단의 미혹은 풍요입니다. 쾌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종교에서도 중요한 신이 풍요의 신이 바알이고
다산의 신이 아세라잖아요. 그런데 이 헤켓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섞어 놓은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헤켓이라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헤켓이라는 개구리 신에 대한 심판이 되어지는데, 그 심판 가운데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죠. 시작.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 득실거리고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개구리 재앙이 되어지니까 개구리들이 이제 득실거리는 거예요. 뭐 집안에도 개구리, 침대에도 개구리, 그리고 이제 뭐 식탁에도 개구리, 떡반죽굴에 개구리, 개구리도 가득한 거예요. 이 헤켓이라는 신이 개구리가 풍요와 다산, 풍요와 쾌락을 주는 신인데 개구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풍요의 축복이 아니라 풍요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심판은 바로 풍요의 저주의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풍요의 저주. 그래서 사람이 풍요로운 건 축복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 그게 저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헤켓이라는 신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 안에 이제 전능한 종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지만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신,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풍요의 저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다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 길이 뭔지 아세요? 자녀가 원하는 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 1년도 못 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망하는 길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주면 우리 1년도 못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풍요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풍요의 저주의 대표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같이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제 연안과 그런 내륙의 연결을 하는 곳이고, 그래서 또한 내륙과 내륙을 연결하는 곳이에요. 예배소에서 저 내륙으로 연결하는 곳이 이제 라오디게아인데, 가보시면 지금도 보여주시겠어요? 그 도로가 사거리가 있는데 저렇게 지금까지도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처럼 화려한 도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사거리가 되었다 보니까 금융 중심지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안약이라는 유명한 안약이 있어가지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육적은 그렇죠. 풍요롭지요. 근데 하나님 영적으로 보니까 가난한 거예요. 벌거벗은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풍요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풍요의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어지는 풍요의 저주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예요? 마지막 말세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풍요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삶은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곤고하고 그런 모습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같이 한번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긴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가면 당신에게 좋은 집을 줄 것입니다. 목초지가 있을 것입니다.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풍의 저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면서 풍요를 누리면서 풍의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런 풍요의 저주의 절정에 솔로몬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 솔로몬 왕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같이 읽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바로 솔로몬 시대의 대표적인 거란 말이에요. 은이 뭐처럼 돌멩이처럼 그렇게 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백향목이 어떻게 평지 뽕나무처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 풍요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풍요를 지키기 위해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같이 읽죠. 시작.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 들였다. 솔로몬에게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전무후무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웃나라와 함께 섞여고 결혼을 하면 지킬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이제 딸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여다 보니까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1000명의 아내의 저주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풍요로 축복을 줬지만, 전무후무한 축복을 줬지만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건 저주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망한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 대조적으로 레갑 족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7절.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수여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아멘. 예레미야 시대에 탄을 벌였어요. 그때 하나님 샘플 한 민족을 보여줍니다. 레갑 족속이에요. 그들에게 포도주 이제 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포도주 단지를 보여줘요. 잔을 주면서 마음껏 마시라고 그래요. 근데 레갑 족속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린 포도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세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또 하나는 집을 짓지 말아라. 또한 소유를 갖지 말아라. 그들은 350년 동안 요나답 조상의 말을 들어서 그들은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어요. 소유를 갖지 않았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풍요의 저주에 빠지지 않았어요. 풍요가 얼마나 영적으로 망하게 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절제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나답이 누구냐면 예후 시대를 무너뜨렸던 이제 아합을 무너뜨렸던 예후와 함께 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후가 요나답 장군과 함께 우리가 아합 시대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예후와 요나답이 아합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 개혁가였던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 풍요의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의 모든 관직을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세 가지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집을 짓지 말아라. 그리고 장막을 치며 살아라. 그리고 소유를 갖지 말아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걸 350년 동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타락했지만 레갑 족속은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를 샘플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을 봐라. 저들은 하나님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 조상들 이야기도 저들 지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풍요의 저주에 빠지지 않냐고 그 풍요 가운데서도 자기를 잘 지켜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굴의 자문에 보면, 아굴의 지혜를 보면 아굴이 이렇게 두 가지를 기도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님께 두 가지 한청을 드리니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굴은 두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는 나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부유하여서 풍요의 저주 가운데 빠질 수 있으니까 필요한 양식,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구한단 말이에요. 아굴은 풍요의 저주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빌립보서에서 같이 읽죠. 내가 궁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자족의 능력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풍요의 저주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 쌓는 게 아니에요. 쌓으면 썩는 거예요. 벌레 나는 거예요. 악취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단 말이에요. 부유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일단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리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른 걸로 주시고 또 다른 새로운 걸로 늘 부어주시고 흘려보내고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쌓아놓게 되어지면 쌓고 보면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할 것 같고 나를 살릴 것 같지만 풍요의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 시대에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조선의 어떤 왕이 우리처럼 살지 못했어요. 우리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없어요. 적어도 저희는 세계 3% 안에 드는 백성이에요.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 10%도 안 돼요. 우리는
입만 하면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풍요의 저주 가운데 빠졌어요.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배가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 헷겟을 향하여서 풍요와 그리고 쾌락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보면서 혹시 나는 풍요의 저주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날 돌아보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마지막 시대 교회란 말이에요. 나는 부자다, 풍요롭다,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시대예요. 근데 주님 어쩌면 우리를 보시면서 가련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네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 풍요의 저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기도 선교 나눔을 잠깐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간절하긴 하겠지만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저 8명의 기도 선교사님들이 2주간 동안 하나님의 부흥의 땅, 이제 웨일즈에서 우리 리바인 학교에서 잘 됐습니다. 넘겨주시죠. 이 리바인 학교에서 이제 사역들을 잘 감당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요. 이번에 이제 기도원기를 보면서 7시부터 9시까지는 리바이나 교인들과 함께 연합기도회를 했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우리 강단기도를 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았고요. 뿐만 아니라 뭐 숙소도 부족하지 않았고 특별히 샤워하는 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옆에 스포츠 센터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가서 샤워할 수 있는 것들도 이어졌고 영국 식사가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대접해서 어떻게 하면 한국 음식에 맞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추장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먹을 것 이런 것들이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이제 부족함 없이 선교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기도원기를 처음에 참여를 했었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좀 힘들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영국 기도원교는 안 가야겠다. 이러면 뭐 어찌하든지 내가 김혜희 사모만 보내고 저는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김남주 선교사가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하고 그 김혜희 사모도 어떻게 보면 웨일즈에서 마지막 3년차 마지막이니까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도 그냥 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항상 저를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내가 진짜 가기 싫은데 하나님 달리 밀어넣는 것은 나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연합기도할 때, 강단기도할 때도 또 지역을 산책하면서 지역교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자금자금한 음성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제 웨일즈 카디프 땅에 가면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그게 한우복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한우복교회는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내서 최초의 순교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과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또 우리 교회가 한우복교회를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후원하는 교회를 좀 보면 더 기도가 좀 절실할 것 같아서 꼭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스케줄상 한우복교회를 갈 수 있는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좀 내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11일 금요일에 이제 한 스케줄이 캔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디프가 전부가 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 단책을 하면서 카디프에서 중보기도하는 스케줄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저희를 운전하기로 한 성도님이 눈이 다쳤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는 바람에 차가 세 대가 움직여야 되는데 못해서 캔슬이 되었어요. 그 이제 11시부터 가기로 했는데 이제 늦게 들은 거예요. 그래 뿌려불쾌 해가지고 우버를 불러가지고 이제 가고자 하는 분 4분하고 함께 한우복교를 갔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 장로님하고 지영미사님, 이성원 사 4분이 가서 이제 한우복교를 참여하게 되어졌고, 이제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한우복교예요. 이제 정면 보여주는 한우복교를 이제 딱 갔는데
하나 주의 임재가 가득하면서 이제 은혜가 있더라고. 그래서 딱 엎드리는데 얘기하는데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유재현 성사님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 한우복교에 대한 설명도 쭉 해주시고 또 토마스 성사님에 대한 설명도 쭉 해주셨어요. 이 한우복교회가 저는 한우복교회가 적어도 마을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한 몇백 명 되는 마을 가운데 있겠지 그랬는데 달랑 교회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한참 가니까 조그만 마을이 몇 가구 있는 마을이 있고 그냥 성주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소장농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천재예요. 16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1년 후에 17살에 와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는 이때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중국 선교사 파송한 거예요. 중국 선교사 파송했는데 26살에 중국에 와가지고 선교하다가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실족해가지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언어의 달인이에요. 10개 언어를 했다는 거예요. 10개 언어. 중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무역 통역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그만두고 무역 통역관이 됐다가 이제 무역 통역관으로 무역 통역을 하다가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중국 사람도 훨씬 더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저놈을 시어머니를 타고 왔다가 그리고 한국 땅도 못 밟아보고 대동강변에서 이제 그렇게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듣고 그 다음에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저녁에 다시 또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돌아와야 됐어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집에 식사가 준비됐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한식을 좀 먹고 부려볼 게 먹고 이제 거기는 또 우버가 없는 거예요. 시골이라. 그래서 이제 좀 가가지고 기차 타고 카디프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뭔가 한우보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 급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들을 자세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 말씀하시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오다가 저희가 이제 와서 카디프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카디프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현장은 처음 봤어요. 금요일 날 오후인데 4시인데 카디프의 한 중앙에 한 8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막아놓고요.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술집에서는 음악 소리가 커가지고 귀가 아파서, 그리고 사람들 마약하고 막 누워있고 막 이러는데 제가요 무서워가지고요 사진 한 방 못 찍었어요. 자료사진을 남겨놨어야 되는데 제가 종말 보는 것 같아요. 지옥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텅텅 비었어요. 술집은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 술집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술집에서 들려온 소리가 얼마나 큰지 지나가는 저도 막 힘들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리바인 학교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연합 집회가 있어가지고 한 지역에 갔어요. 지역에 좀 우리가 일찍 도착해가지고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한번 쭉 돌아보는데 어디 저 멀리서 큰 교회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교회인가 가봤어요. 근데 그 교회 이런 데요. 이런 거. 십자가는 보였는데 가보니까 그냥 넝쿨로 덮어져 있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폐쇄된 지가 수십 년 된 것 같아요. 넝쿨로 교회가 다 이제 덮여져 있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한우복교회와 이 교회가 이렇게 오버랩 되어지는 거예요. 한우복교회는 인적도 없지만 끝까지 예배 자리, 우리 유재현 선교사님이 그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그 자리가 예배 자리에 있게 되었지만 저희 교회는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도시에 가장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문을 닫고 수임되어 넝쿨만 있는 교회. 이 교회는 한우복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에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1907년 그 토마스 성회가 흘렸던 대동강 거기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한국의 부흥을 읽게 되어졌고 그런데 젊은이들 그렇게 되어지면서 보게 되어지면서 저는 한국교회 미래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아, 이게 한국교회 미래일 수 있겠구나. 한국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아름답게 지어졌지만 언젠가는 저기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영국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의 사람들이 이제 이 해켓 풍요와 쾌락을 쫓아가지고 교회를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돼요. 술집으로.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없는데 조용한데 축구장은 사람들 가득 차고 그 열광으로. 그래서 영국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축구가 신이에요. 축구가 신. 그 축구장에서 그 축신 앞에 열광하면서 경배하게 되어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한국교회 미래가 이럴 수 있겠구나.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면 딱 한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래서 제가 그 답을 갖고 왔어요. 아, 앞으로 한국교회의 답은 성령의 불이구나. 성령의 불. 이제 갈수록 이 시대는 이 해켓신을 쫓아가지고 사단의 미혹을 쫓아가지고 풍요와 쾌락을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될 터인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은 성령의 불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는 그 교회만이, 그 신앙만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답을 주시더라고요.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찬이 더 없든지라. 그 마지막 교회 풍요 가운데서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 뜨거움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뜨거운 성령의 불,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기도의 축복, 뜨겁게 부르짖었던 우리 선배들의 그 기도, 그걸 회복하는 길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가는 길이고, 그 답은 주셨지만 그럼 방법은요, 하나님 안식월 때 주실 것 같아요. 안식월 통하여서 묵상하며 그러면 우리가 25년도 가을부터 26년도 봄까지 성령의 불이한 주제를 가지고 할 터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생기였어요. 이 생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건 성령의 불로 살아 움직이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양극이에요, 양극. 저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리바이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국 기도교회가 11번째였고 저희 교회 6번 참여했는데 그 죽어가던 영국교회, 그냥 제트메트 영국교회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교회 안에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나라에서는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물질을 쫓아갔던 젊은이들, 10대들이 그 어마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한국은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젊은이들이 물질로 그 다음에 풍요 가운데에서 교회를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걸 총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언젠가는 조용한 부흥이, 젊은이들이 10대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네, 리바이나 학교에 가서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일날 7명의 아이들이 세례 받는 거였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전부 야외배를 가더라고요. 큰 해변에 이러한 이제 있는데 이거 한 면이에요. 또 한 면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기도회 때는 많이 안 나왔는데 이때는 수백 명이 와 있는 거예요. 리바인 학교에. 가족별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7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데 7명이 한 명 한 명이 들어와 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부모님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말씀을 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고, 7명이 돌아가는데 감격이었습니다. 야, 영국 땅에서 이런 것들을 보다니. 근데 조용히 이게 기도 선교의 열매야, 하나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기도가 다해가 아니지만 우리가 11년 동안 기도했던 그 열매들을 주시는 거예요. 다 7명이 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같이 온 교회가 다 이제 해변가로 다시 나갑니다. 보여주시겠어요? 해변가로 나가가지고 세를 주는 거예요. 그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껴안게 되어지고, 해변에서 7명에게 물세를 주는 거예요. 물세를. 그거다. 결국 그 어떠한 풍요의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그 교회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7명 아이들이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 나 이렇게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감격이 되더라고요. 감격이. 우리 한국교회나 영국교회나 풍요의 저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점점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믿음도 식어져 가고 있고, 그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불인 거예요. 다시 한번 뜨거움들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마지막 때 저멸망으로 가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런 은혜 가운데 나갈 줄로 믿습니다. 풍요는 우리 하늘나라가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주신 것들은 사명 감당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주신 풍요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